삼성그룹의 그 이병철 회장,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의 그 재산을 놓고 가족들 간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벌써 지금 뉴스에 보니까 2라운드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법정 소송 인지대만 해도 19억이나 어마어마하죠. 그 장남 이명희 씨, 그리고 또 차녀 이숙희 씨, 그리고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 씨,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서 지금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 재산이 무려 약 1조 8천억 원의 재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위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1위. 세계 부자는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68위. 세계에서 68위 부자 순위가. 또 그 장남이라고 하는 이명희 씨 이분은 CJ 제일제당 회장이죠. CJ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CGV 영화. 영화를 CGV 그 제일제당에서 CGV라고 하는 영화관들을 전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영화 쪽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 씨라는 분은 아워홈이라고 하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이라든가 그 대학의 대규모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데가 아워홈에서 급식업체를 많이 운영하는데 그런 그 대기업 수준의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그 남편의 부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뭘 또 더 가지려고 저렇게 그 싸우는 거 말이지. 좀 더 가지려고 말이지.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습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건희 씨가 재산 1조 8천억 원이라는 걸 제가 딱 보면서 이건희 씨가 우리 교회 나오면 11조를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돈 문제 가지고 가족끼리 간에 막 그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참 좋게 보지 않죠. 근데 참 불쌍하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모님께서 2007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7남매입니다. 큰형과 작은형이 임의대로 부모님 재산을 본인들 앞으로 했는데 얼마라도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가 약 8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화성 쪽에 큰 도로가 나면서 20억이 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어요. 종중 전문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종중 관련 소송의 90% 이상이 재산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종중원들이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소송으로 퍼진다라고 그 관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다툽니다. 형제와 형제가 다툽니다. 이웃과 이웃이 다툽니다. 성도와 성도가 다툽니다. 서로가 욕하고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류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싸움이 나느냐? 도대체 싸움의 원인이 뭐냐? 다툼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은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욕이라는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반과 야곱의 갈등을 보십시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탐욕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본문 7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죠. 너희 아버지 라반이
나하고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10번이나 그 약속을 지금 변경을 했다는 거죠. 10번의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왜 시기합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에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서 좋았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비하여 무엇과 같이 하냐더라? 전과 같이 하냐더라. 뭐예요? 틀려졌다는 것이에요. 태도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 그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참 편한 관계였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돈이죠, 돈. 돈 때문에, 결국 재산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이거 없다, 그거 없다고 해서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라반은 이미 부자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에도 지금 뭐예요?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그 재산은 야곱이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 라반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라반은 뭡니까? 야곱의 재산에도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지 않느냐? 네가 왜 이렇게 양들이 많아지고 용서가 많아지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다 내 덕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네가 내 것 빼돌렸단 말이지. 이 라반이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가지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저는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것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은 것입니다. 미움의 죄를 낳게 합니다. 그 욕심이 원망의 죄를 낳게 합니다. 불평의 죄를 낳게 합니다. 시기의 죄를 낳게 합니다. 언어의 죄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는 비판의 죄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뭡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영적으로 죽습니다. 상대방의 믿음이 영적으로 죽습니다. 가정이 죽습니다. 가문이 죽습니다. 이웃이 죽습니다. 공동체도 죽습니다. 교회도 죽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적 결국 뭐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고 그 공동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9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장 19절. 잠언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9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자기 가슴에 뭐예요? 칼 꽂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결국 누가 상처받고
결국 누가 생명을 잃어버리냐? 결국 자기가 잃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탐욕의 그 칼뜻은 누구를 향해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 결국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이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 칼뜻이 오게 됐다는 사실이죠. 휠러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이란 책에서 탐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탐욕이란 탈선한 욕구이자 타락한 욕망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탐욕이라는 것은 욕망은 욕망인데 타락한 욕망이고 욕구는 욕구인데 탈선한 욕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마치 궤도를 벗어난 기차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 여러분 럭비공 어떻게 생겼어요? 길쭉한데. 이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럭비공은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것으로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탐욕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곳간에 쌓아둡니다. 곳간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 그가 뭐라고 바랍니까? 야, 이제 실컷 놀자, 먹자, 마시자.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이제 실컷 놀자. 그렇게 혼자 막 자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부자한테? 이 어리석은 자야. 네? 네 생명을 네가 다 아무리 쌓아놔도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셨는지 그 이유가 뭔가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탄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쉽게 설명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다시 말해서 장남이 부모의 재산의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뭐냐면은 동생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장남이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동생은 그걸 보면서 뭡니다. 그 형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예수님 말을 참 잘하거든요. 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형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그 형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나한테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형한테 좀 이야기해 주셔서 좀 아버지의 유산 중에 좀 일부를 좀 저에게 좀 주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의 부탁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한 그 동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욕이라는 것은 흔히 부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자들 향해서 부자들은 욕심이 많고 그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탐욕이라는 것은 이 부자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또 부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 네 형만 탄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네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도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누구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있는 보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탐욕이든 가난자의 탐욕이든 탐욕은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나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은 탐욕 때문에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형을 보지 못했어요. 형은 탐욕 때문에 동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은 동생을 보지 못했고 동생은 형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얼마나 많이 싸움이 납니까? 왜 장남은 안 하는 거야? 왜 큰언니는 안 하는 거야? 왜 큰동생은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싸웁니다. 왜 큰형님은 많이 주고 자기한테 이만큼 주느냐며, 내가 장남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며 그렇게 싸웁니다. 난 딸이라고 적게 주냐고, 딸이 때문에 적게 주냐고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급기야는 가족이 분열되고 서로 발길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장례식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라고 합니다. 형제끼리 등 돌리고 가슴이 참 아프지. 하나가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거기서 형제끼리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현실이 신문에 얼마나 자주 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과연 여러분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형제간의 발길이 끊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못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값지고 보람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고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조금 많이 갖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차지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돈을 조금 못 받는다고 해서 불편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리는 것처럼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병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인생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너희들도 마치 뭐와 똑같단가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과 야곱을 보십시오. 라반과 야곱이 맨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어떻게 했어요? 안고 입 맞췄습니다. 반갑게 맞아줬어요. 가족처럼 잘 지냈어요.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고 지금 어때요? 물레 도망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라반과 딸들의 관계도 깨져 버렸어요. 딸들이 아버지를 불신합니다.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14절 15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는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여기 보세요. 표현하기를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단 말이죠.
우리 재산을 다 깨져버립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깨져. 자, 이런 일들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는 이 지난주간에 사실 이 본문이 지난주간 큐티 말씀이잖아요. 큐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큐티 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금 라반과 야곱의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주변에서 공연하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이 가진다고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렇다면 가져야죠. 혼자 다 차지해서라도 행복하다면 가져야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히려 인생이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형제끼리서 사랑하고 우애를 쌓는 아름다운 관계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기가 없어도 다툼이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고기를 못 먹어도 행복한 가정이, 그것이 다툼이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고기 놓고 다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기 먹어보십시오. 뭐에 걸려요? 체해요. 위장병에 걸립니다. 속상합니다. 그렇잖아요? 빈대 4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몸집이 너무 작으니까 항상 불만이었죠. 나도 몸집이 컸으면 좋겠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빈대에게 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첫 번째 빈대가 자기가 몸집이 너무 작으니까 저는 힘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또 소를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빈대, 네 소원이 뭐냐? 저는 저 하늘을 밟고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새를 만들어줬어요. 세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 이 세 번째 빈대가 하는 말이, 저는 좀 굶어주지 않고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고 싶은데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쥐를 만들었어요. 네 번째 빈대는 욕심이 많았어요. 힘도 세고 날고 싶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네 번째 빈대는 소세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요? 탐심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동물 중에 위장병이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오직 사람만이 과식을 하고 위장병을 덤으로 받습니다. 자기 분수를 초월했기 때문이죠. 자기 분수를 초월하면 우리가 지나친 탐심과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고 탐욕을 갖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 소세지가 된다는 거예요. 소세지. 난 우리 성도님들 소세지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소세지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탐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잠언 2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같이 한번 쳐다볼까요? 잠언 28장 25절. 잠언 28장 25절. 했으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못 찾으셨어요? 저만 찾았다고 그러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28장 25절.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욕심이 많은 다툼을 일으키나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탐욕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탐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그런 욕심을 내가 누르고 내가 탐욕을 갖지 않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야곱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얼룩진 얼룩진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에게 주셨다.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말이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육신적인 사람. 위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 보면 지저분해요. 그죠?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파랗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 내 세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는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장인인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아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이래저래 인생에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모든 그런 욕심의 유혹들, 탐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로서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옷장을 이렇게 딱 열어보세요. 입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옷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옷장을 열어보면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있어요. 그냥 걸려있는 옷이 있어요. 그거 나누고 그거 버린다고 해서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걸어놔요. 안 입어도 걸어놔요. 냉장고 열면 음식 참 많아요. 먹는 것도 아니야. 그저 언젠가는 먹겠지. 언젠가는 먹겠지고 냉장고에 재놓은 것이 1년이야. 그죠? 냉동실에 막 그거 버린다고 해서, 그거 나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재나요.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거 나누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렇게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옷장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냉장고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나누고 비우면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욕심을 내 얻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버리는 삶이 필요하다. 나누는 삶이 필요해요. 결국 쌓아두면 뭡니까? 아까 말한 지저분해진다 그랬어요. 지저분. 그때 여러분 집에 어디 가서 물건 받아온 거, 사돈 받아온 거, 언젠가는 쓰겠자고 그거 계속 쌓아놓고 하다 결국입니까? 뭐만 좁아져요? 방만 좁아져요. 공간만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저분해 먼지만 쌓여요. 여러분, 탐욕을 부리면은 인생이 지저분해집니다.
인생이 추해지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쌓아두려고 하면은 내 인생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추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추해지지 않고 내 인생이 지저분해지지 않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몇이면 버리고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내 안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그런 욕심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나누고 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누고 버릴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리가 차여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찾아보는 물건을 비웠어요. 그럼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물건이 쌓였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누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라반이 어떻습니까? 라반이 탐욕을 부리니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고 좋은 것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은 내 삶이 넓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밝아집니다. 우리말에 욕심에 뭐가 먼다 그래요? 눈이 먼다는 말이 있잖아요. 욕심이 눈이 먼다는 말이 있어요.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씩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버려야지 내 눈이 밝아져요. 내 영안이 밝아져요. 내 영안이 밝아지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부리면 인생의 집이 좁아지고 지저분해집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버리면 인생의 집이 오히려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는 일평생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서 내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 절제하시고 탐욕 절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자기다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신 형제와 이웃과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 줄 아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